기회나 축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항상 또 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또 예리한 지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축복이 다가오면 외면하거나 도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축복은 늘 고난으로 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게 정말 좋은 것인가? 과연 나쁜 게 정말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와는 비교될 수 없는 애굽의 그 횡포로 룩진 삶과는 견줄 수 없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복지가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악착같이 싸워서 이미 그 가나안을 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는 7족속을 내쫓아야 해요.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싸워서 그 이후에나 그들은 이 가나안 복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완성품으로 주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미완성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테니 너희는 그것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렙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정말 나의 축복으로 누리려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가장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자청하지 않았습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이미 그 땅을 진을 치고 있는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강력한 성체 철병거로 무장한 적의 심장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기필코 점령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외쳤고 또 마침내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감격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세워졌습니다. 홍해 앞에 험한 산지가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려내야 될 영혼의 탑밭이 내 앞에 정말 태산처럼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장애로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사사시대에는 실패의 역사예요. 구심점이 없었고 또 우리가 주일날도 그런 내용을 살필 텐데요, 정말 리더가 없는 심히도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뿔뿔이 흩어져 자기 땅에 살면서 연합이라는 말도 알지 못한 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잘 대변하는 말을 우리가 곧잘 인용하는데요,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게 그 시대를 함축적으로 대변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첫 부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유다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잃었지만 그런 리더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달려갑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있었던 첫 번째 싸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전도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이런 지도자 부재라는 위기를 이스라엘은 꿈을 향한 열정으로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남아있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중단하지 않고 그들은 선한 싸움을 계속 이끌어가는 내용이 이 앞부분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혼란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의지만은 확고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이런 투쟁 의지가 악재가 산적했지만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팽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느냐 하면 오늘 신약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린 이미 죄와 이별하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확보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영생은 죄를 끝내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향유할 복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가 쟁취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피는 이 2016년 앞부분 내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정면으로 대치해 있는데 영적 전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보이는 국가 간의 국지전 말고도.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죄 문제로 매번 인간에게 태권을 걸은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구주로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굳게 서려면 권세와 통치권이 100% 지배력을 갖는 그때는 아직 도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나 그 일은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세계 2차 대전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1943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으로 이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그의 군대는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되고 이제 2차 대전이 연합군 쪽으로 승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4년 6월은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흔히 D-Day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실제로 승리한 건 1945년 5월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이런 동맹군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리고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쟁은 종료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의미에서 1945년 5월은 실제적인 승리를 거둔 V-Day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D-Day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극적으로 역전시킨 이 D-Day와 실제로 전쟁을 끝낸 1945년 5월의 이 V-Day, 6월의 V-Day 사이에 11개월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이 11개월은 2차 대전 언제보다도 더 전투가 치열했고 그 이전에 죽은 병사들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이 11개월 동안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적절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번번이 죄와 그 죄의 삭신 죽음으로
인간을 시비 걸고 획책하고 괴계로 일삼는 이런 사단의 괴계가 이 땅에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시려고, 죄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죄로 근거할 압력을 찾는 사단의 머리통을 날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원시복음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맞았어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승리 때까지 사단은 더 악을 쓰면서 한 나라도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가진 방법과 수단, 죄로 충동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로 끝난 전쟁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 D-Day와 V-Day 사이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실제적인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시까지 전투는 더 치열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왜 전도와 함께 벌어지고 영적 전쟁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나는 곳이 복음 전해지는 곳인지,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너무 좁게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밤도 저는 한 30분 정도 났어요. 제가 이 설교가 내가 부담이 돼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내가 속으로, 이 나쁜 사람들이 말이야, 전도와 영적 전쟁 한다고 하니까 뭐 얻어먹을 것도 없면서 차라리 윤중로로 갔는가. 나는 오늘 밤에 비가 와서 벚꽃이 확 다 떨어져야 될 텐데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 D-Day와 V-Day,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더 치열한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작전 회의예요. 지금 상황은 전시 상황이고요. 주기도문에 흐르는 긴장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 전도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이 참 힘겨운 싸움이고, 지도자도 없는 상황 속에 이미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은 사실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남아있는 전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난해 했고 뭐 지금 형편이 되고 안 되고 걸핏하면 왜 그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전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도전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막중한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들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이 일을 두고 고민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주목할 단어는 여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 샤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간절히 강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투여서 지도자도 없는데,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그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고 전투에 나갑니다만, 그러나 이 전투는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방법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투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 이스라엘의 살 길은 없습니다.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이런 전환기 환란할 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전환점에 있을 때 자신들의 경험이나 판단, 그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들을 추억하면서 그는 섣불리 달려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 달렸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문제든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면 그건 그저 고민으로 끝나지만 절망을 낳을 뿐이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이유 없이 꼬인 관계의 문제든 결혼, 직장, 꽉 막힌 내 진로의 문제든, 제가 돌아보니까 기도할 때는 늘 답답해요. 정말 듣기나 하실까? 또 청년 때 그런 생각, 그렇게 기도원 갔다가 시험에 들었어. 꼴짜기마다 갈갈 돌돌돌 하는데, 아이고 저렇게 많이 저렇게 난리를 죽이는데, 내 기도를 듣긴 하겠어? 제가 청년 때 시험 들었다니까. 산상기도 와도, 그 주암산만 그렇겠습니까? 삼각산, 팔공산, 산이라는 산마다 수천 수만에 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런 한 자락의 기도까지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닥쳐온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수두룩한데, 근데 왜 기도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경제, 주변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성토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날카로운 비판이 없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리한 비판자, 판단자가 없어서 오늘 우리 현실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똑똑한 척 하지만, 뭐 단어 골라서 하지만, 그건 다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TV에 나오는 얘기나 자기도 들은 얘기 하는 건데, 우리가 성토하는 자가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조국 교회의 문제든 오늘 우리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든 정치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에 6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모델 정도면 우리가 그렇게 오래 구구절절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공동체 비전 선언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들이 구해야 하는 것, 달려가야 될 지표를 보여주는데 6가지 청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 청원 3가지, 우리 청원 3가지. 근데 그 6가지 청원 중에 중심 청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왜 중심 청원이라고 합니까? 이 청원 하나면 다 해결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해 그의 삶의 왕 되시고 권세, 지배권을 행사하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먹히는 영역, 그가 움직이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엉뚱한 데 코박고 돈의 우상에 코박고 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구주 되신 줄 알고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와 영적 전쟁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면에서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린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땅끝을 누비며 지금도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리 선교지에서의 열매는 극히 적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100년 넘는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도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1% 남짓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선교를 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겠지만 영적 상황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전도에 가장 눈이 열려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중요한 정보를 밝힙니다.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건 복음을 가리는 구체적인 적들이 있다는 것. 선교지에서 사역을 향하면서 여러분, 저는 목사이잖아요. 설교를 하는 일도 영적 전쟁이고 아무리 제가 뼈 빠지게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도 한 사람 졸면 그 사람은 혜택 못 받아요. 예배 때마다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거든요. 근데 그 듣는 시간만 딱 광고는 다 들으시잖아요, 그분이. 오늘 식당 밥 공짜로 줍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줄 끝에 서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미로 한 얘기도 목사님 날 어떻게 보셨네. 나 못 봤어요. 그냥 내가 꿈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만 영적 전쟁이었습니까? 선교지에 가 보시면 이 현실에 느끼는 것과는 더 첨예한, 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이 선교로 안 가면 좀 편할 텐데 가는 때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 마음에 평화는 있겠지만 남이 보면 맨날 왔다 갔다 가방 들고 노는 것 같은데 이 간이 콩처럼 졸여서 거기 수백 명 수천 명이 복음을 듣는데 한성교회 주일 예배는 한 번 죽 쓰더라도 뭐 여러분이 어쩌겠습니까? 저를 보고 죽그릇을 날리겠습니까? 저 양반 또 한 주간 또 놀았구나 뭐 그러고 갈 텐데 거기는 끝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번의 기회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편지를 쓰는 곳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빵 사주고 문안 편지 보내고 또 재직 콘서트에 초청하고 애정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지만 결국 그들을 의미 있는 부르심으로 나오게 하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문이 닫히면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지도력 상실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함께 올라가 협력해서 일을 이루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인데, 유다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고 큰 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유다가 동력을 권하는 이 시몬 지파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였습니다. 아니, 협력을 요청하지만 사실 어쩌면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미미하고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다 지파는 시몬에게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독불 장군처럼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동력하는 것, 서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뭉쳐진 힘을 가지고 올라가 싸울 때 승리를 거듭합니다. 뒤에 읽어봤죠, 우리가. 정말 굉장한 승리. 일반적인 상황으로 승리를 만들 수 없었지만 큰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합심하고 동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협동이라는 말은 신들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같이 싸우다, 같이 투쟁하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거는 전우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교회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적군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우리끼리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나를 좀 무시하고 회의 때 핍박했다고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함께 싸워야 될 공동의 적은 사단이고 바로 영적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셨듯이 영적 전쟁을 치를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을 뭉치면 뭉칠수록 좋고, 작은 힘이라도 도와서 함께 동력하면 이미 이긴 전쟁인데 더 큰 승리의 노획물들을 우리는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개선 촉구하고, 그래서 이간시켜 전력을 다 흐트러 버리는 것. 에베소서 4장 3절, 오늘 자막은 없습니다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장 강하게 봐야 될 건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유지할 때만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지만 방부제 역할도 하는데요, 소금을 섭취하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극히 유독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라는 두 가지 원소로 결합되었는데 각자를 먹으면 다 위험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지만 서로 동력하면서 그 약점을 커버해서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사단과 세상과 나는 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최대 전략이 뭐냐 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전쟁을
이런 전쟁의 실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 불감증 환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도 그거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른바 전후 세대는 이념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무서워하는 거죠. 6.25 때 겪었던 그 아픔이 재현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과 악한 자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의 실존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악이 존재한다고. 그렇지만 이 악을 근거로 인간을 충동하는 악한 자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단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서는 회의를 표시합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 번역이 좀 약해요. 더 정확하게 번역되면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줄곧 마태복음 6장 13절 이하를 맨날 봤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실은 악에서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여기 이 악에 빠진다는 말은 사실은 악한 자예요.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에 얼마나 실체적인 우리의 대적이 돼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도와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를 좀 이렇게 본문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나누면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에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은 이 전투에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십자가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전하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다시다.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앞에도 제가 언급했으니까 또 설명. 사단은 죄와 죽음을 근거로 인간을 휘두르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 살찌고 피 흘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선포는 사단의 줄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을 묵상하는 속에도 이 내용이 이미 나타났습니다만 기도의 무릎이 두 번째 교회 영적 전투를, 우리가 전도와 영적 전투를 승리로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마귀는 교회의 튼튼한 사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개인, 교회, 기도하지 않는 전도조차도 무관심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전도나 선교는 그냥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앞에 말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외쳐도 사단이 오감을 잡고 있어서 들리지 않아요. 의미 있는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들리지 않아서 죽게 나오는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하지만 이번 영적 이 축제의 결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많이 기도하는 곳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힘들지 않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또 한 가지 마지막 방편은 거룩한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말을 쉽게 한다는 데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참 이거 읽으면서 내가 말을 그따위로 하는,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내려고 하다가 참 수준이 안 맞아서 그만뒀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답장도 많아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지만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다 보통 사람들이면. 그걸 본인은 모른다는 사실이 다 문제거든요. 받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 하는데, 뭐 교회당을 돌아봤더니만 뭐 대적의 문이 열렸는 것 같고 귀신들이 곳곳에 뭐 귀신 같은 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걸 또 담임 목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참, 나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속상했던 거죠. 나도 듣고 사람이니까. 마귀는 형제를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정죄하고 자꾸 잘못된 걸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물이 다 있는데 그것만 자꾸 부각시켜서 그럼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 칭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자기로 우리를 포장해서 깨끗하지 않고 여전히 더러운데, 여전히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키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게 부부든 성도든 공동체 누구든 사단은 틈 잡을 곳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기준으로 그를 대한다는 뜻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안타까워하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 할 수 있다면 칭찬과 격려의 말이 무너진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성벽 완성을 이루었던 것 같은 그런 복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